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6월 20일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아침의 시작을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되는 도망, 그렇게 도망하면서요, 두 번이나 사울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첫 번째는 그 옷자락을 자르기만 하고, 두 번째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 머리밭에 있는 물건만 가져오면서 기회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하지만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심정은 그대로 사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사울은 내가 널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단언했지만 더 이상 그의 약속은 다윗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도망가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블레셋으로 가야 하는 걸까? 우리가 흔히 탈북민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나라로 바로 넘어오지 못하면요,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육로가 열려 있는 중국입니다. 또 대동강을 통해서 아주 그 좁은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때 그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제3세계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3세계라는 것은 북한의 대사관도 아닌 중국의 건물도 아닌 그 외의 나라에, 특히 북한과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의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과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지 않는 나라의 대사관의 땅은 중국 안에 있지만 중국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숨을 걸고 우선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소환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나라로 망명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제3세계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북한도 중국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군사들을 거닐고 쳐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나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은요, 아기스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고요. 이로 인해서 그는 사울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역시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윗이 블레셋에 가드로 도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사울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면 초가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지금은 블레셋 땅에 들어왔는데 블레셋에 들어와 있으면 또 그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왕을 찾아가서 그 아기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자신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의 백성인 다윗이 어떻게 적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요, 5장 초반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지금 화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두 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그 가운데 누가 생략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적국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장군에게 팔려가서 있었던 보디발 장군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이삭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록하여서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표현인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또한 역시 우리 삶에 적용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 이성과 나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가서 왕을 만났죠. 이곳은, 가드라는 곳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아기스 왕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머리를 바짝 숙여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이 어찌 왕과 같은 도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말고 다른 후미진 시골에 자기가 지낼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는 아주 낮은 자세로 아기스에게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어 아기스가 시글락을 심지어 다윗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적국에 있는 장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 왕보다도 더 높은 전투력으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에게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하나를 딱 떼어서 그에게 주었고 오늘 사무엘상 27장 기자가 기록했을 때 아직까지도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 유다에 속한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적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적국 한가운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지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성경은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죠. 바로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은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던 주변의 이방국들,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민족들은요. 과거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도전했던 모습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또 하나의 다윗만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땅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만약 다 그들을 살려두어서 포로로 잡아서 블레셋으로 데리고 왔다면 블레셋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하는 그 블레셋 땅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거냐면요. 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윗이 침략하여서 전쟁을 이겼는지 분명히 블레셋 왕이 아니고요. 다윗만이 인기가 점점 상승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 머물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윗은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전리품만 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물어보았을 때 다윗은 그것을 잘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11절에 정확히 기록돼 있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소문을 통해서 점점 흥할 수밖에 없는 다윗.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울이 아닌 블레셋 왕으로부터 질투와 분노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요, 그러한 문제를 차단했던 것이고,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12절에 보니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렇죠. 다윗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드로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골치 아팠던 이방의 민족들에 대한 전쟁을 손을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고, 다윗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다윗에 대한 연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자기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나라에 왔는데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전리품을 두니 이제 아기스 왕은요,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다윗이라는, 나가서 전쟁을 하면 어디서든지 백전백승 이기는 그가 나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을요, 우리가 그의 삶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든 간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 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되게 달라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